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간단히 탕자 이야기의 줄거리를 얘기하자면 어떤 아버지에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주 어른스럽고 착한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을 때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주 불효자죠. 아버지는 그 탕자의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그 아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아주 방탕하게 돈을 다 낭비합니다. 그러다 그 나라에 기근이 들고 재산도 다 잃고 이제는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열매도 이제 충분히 못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아주 배가 주려 죽을 만큼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는 드라마에서는 이런 사람을 악역이라고 합니다. 불효자에다가 제대로 된 개념이 박혀있지도 않은 이 둘째 아들, 이런 사람은 악역이라고 우리가 여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처참하게 울고 있는 이 모습을 마땅한 모습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참 참교육 잘 됐다. 그래 저게 맞지. 저런 결론을 맺어야지 하며 통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인과응보이며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그 권선징악 사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탕자 이야기는 그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간단한 우리의 논리를 넘어섭니다. 그러면서 스토리가 더 쭉 이어집니다. 탕자는 그 돼지우리에서 딱 하나를 느낍니다. 무엇일까요? 네, 배고프다, 죽겠다. 여러분, 참 사람은 안 바뀐다고 이 탕자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한 것도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살지 말걸 후회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거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되니까 그걸 알고 가는 겁니다. 이 얼마나 염치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들입니까? 사실 아들 자격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문제가 많은 이 아들이 변화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어떻게 아들을 맞이했을까요? 여러분, 거의 매일 나와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밖에 나와 기다렸습니다. 저 먼 곳부터 언제 올까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온 아들을 멀리서부터 발견한 것입니다. 미리 나와서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달려가 그 더러운 모습의 아들을 안고 그 더러운 모습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바꿔줍니다. 또한 아주 귀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엽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러한 대접에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지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그 기쁨 하나에 아들의 죄는 그동안 왜 그렇게 살았냐는 그런 정죄함도 없이 그 기쁨 하나에 아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둘째 아들 탕자는
그 아버지의 웃음에서, 사랑에서, 자신을 향한 그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에서, 아,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많은 창녀와의 자리, 세상에서 주는 그 모든 즐거움의 자리, 그 자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가 주는 그 기쁨과 사랑을 보면서, 아,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럴 때마다 나의 연약함, 죄악된 행위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보통 회개의 레퍼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반성 후에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돌아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다라는 것일까요? 바로 아버지의 품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반성 후에 죄를 고백했다라고 해서 정말 회개가 잘 된 걸까요? 아닙니다. 분명 그 이후에 반드시 여러분은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얼마나 여러분을 기다렸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반기시며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잔치를 여시는 이 사랑 가득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죄에 대한 고백, 용서에 대한 간구에서 회개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용서받겠지? 이러면 다 된 거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게 더 찝찝하면 더 성실히 열심히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또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차원에서만 머물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회개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때서 여러분의 마음도 아버지께로 정말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아,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아버지는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도 우리는 또 죄 지을 때가 많습니다. 넘어지고요, 흔들리고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죄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막 죄를 드러내면서 너 왜 이따위로 행동했냐? 우리를 질책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걸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로는 사랑이 아닌 두려움에 떨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넘어질수록, 흔들릴수록, 약할수록 그때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방황하는 그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그 얼굴을 보면서 어떤 가치가 더 큰 가치이며 더 기쁨이며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지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분의 너무나도 측량할 수 없는 넓은 마음을 보며
너가 있어야 할 자리를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이후에 이야기가 또 끝나지가 않습니다. 아들이 둘이었죠. 이제는 첫째 아들이 바로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은 어쩐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이 동생의 잔치에 참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불평하고 화를 냅니다. 왜 나에겐 염소도 잡아주지 않더니 저 불효자 둘째 아들에겐 송아지까지 잡아주냐 라며 불공평하다고 막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참 착한 아들이었고요. 절제를 잘하는 아들이었고 모범이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속 깊은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잘 듣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과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첫째 아들은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붙어있고 같이 생활하면서도 그 사랑을 몰랐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그 의젓한 첫째 아들에게는 31절처럼 아버지의 것을 다 맡겼다는 걸, 그 깊은 신뢰와 사랑이 있었다는 걸 이 첫째 아들은 몰랐습니다. 의젓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수고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수고를 잠시 멈추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미 아버지는 아버지의 것을 다 여러분에게 맡길 만큼 여러분을 신뢰하고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발견하십시오. 이 두 아들은 똑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오해했습니다. 탕자는, 둘째 아들은 세상에 더 큰 사랑이 있다고 착각했고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 사랑을 오해했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 기쁨의 얼굴을, 그 은혜를, 그 자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이구나, 아버지 품이 내가 거해야 될 곳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었다고 두려워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피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세요. 너무나도 죄송해서 염치가 없다 고개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직면하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 확인하세요. 아버지께 인정받으려 수고하며 고생한 이 첫째 아들처럼,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점점 강팍해지지 마세요. 당신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을 발견하고 누리세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하세요.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며 나를 발견하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며 사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우리 연약한 삶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랑에 참여하는
아버지 품 안에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